앞두고 우리 고향을 찾은 성도들이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일 가족들 모두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미담이 되는 그런 교회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1900년 초에 미국의 선교사 테이트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한국 교회의 역사에 귀중한 영적 자산을 물려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척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은 하인과 주인 관계입니다. 조덕삼은 그 지역의 주지였습니다. 양반이고 큰 부자,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은 이 조덕삼의 마부였어요. 그리고 하인이었죠. 근데 이들이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집사로 임명을 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이 교인들이 많아져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09년인데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돼요. 당연히 교인들은 이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로 선출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상을 뒤집고 그의 하인인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선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쑥덕쑥덕. 여러분, 당시만 해도 양반과 상놈을 따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되니까 그때 이 조덕삼 집사님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은요, 이 조덕삼 집사에게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조덕삼 장로는 자기의 하인 이자익, 신분은 그대로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장로로 섬기면서 그리고 그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을 다 뒷바라지하면서 신학 교육까지 책임질 만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는 자기 교회, 금산교회로 초빙을 해서 금산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지역 복음 선교의 앞장선, 그리고 그 당시에 신분을 타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이 조덕삼 장로님이 과연 어떻게 그런 신분을 타파하고 자기 하인인 이자익을 장로로 인정을 하고 훗날 담임 목사로 모셔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조덕삼 장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외가 없다 라고 하는 복음을 확고하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유대인이 어디 있고 이방인이 어디 있냐, 양만이 어디 있고 쌍놈이 어디 있냐, 그 진리가 확고히 세워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이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가슴에 담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한 결과가 자기 하인도 교회 안에서는 장로로 인정을 하고 그를 섬겼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요, 성도를 성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감동의 그런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에서 조금만 이탈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로 치면 대선배인 사도 베드로를 아예 가득한 후배인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책망하였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게바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는데 이거는요, 대선배를 까마득한 후배가 책망한 거예요. 그 책망한 이유가 뭐냐?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니까 까마득한 후배인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을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첫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순교 당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저기 안디옥에 있는 지역까지 간 겁니다. 거기에서 모여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훗날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기지가 됩니다. 그 교회를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을 하느냐 하면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단임 목회를 한 겁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사역이 너무 커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놀라는 거예요.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막 부흥이 되고 이방인들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베들레헴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한 겁니다. 이 이방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고 있고 어떻게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식탁 교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유대인 교인들 그리고 이방인 교인들 함께 모여서 식탁을 차려놓고 잔치처럼 그렇게 식탁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오늘 여러분 12절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 식사를 하고 있는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왔다.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로 치면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냥 자교회, 아들교회처럼 그런 개념이니까 예루살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다? 그러면 야고보가 보낸 사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이 할레파 성도들이 와서 그 식사하는 장면을 보게 될까봐 얼른 입을 닫고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냥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같이 식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부정한 짐승 대화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하신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물들 수 있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를 금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면서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가요, 이런 유대인들의 관습을 깨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사도가 되었지만 그 유대인의 관습을 깨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 껍질이 언제 깨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주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뭔가 하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 온갖 부정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하나님, 제가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서 먹으라.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보자기가 싹 올라가는데 도대체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똑똑 물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곳에 시몬 베드로 사도가 계십니까? 도대체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야, 네가 그 사람을 따라가라. 보니까요,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싫어하지만 이방인 군인들을 더 싫어합니다.
자기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그렇게 어렵게 하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100명의 신하를 거느린 군대의 지휘관 아닙니까? 근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들 다 모아놓고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모시러 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가라. 그렇게 하신 거죠. 베드로가 따라갔더니요, 이 백부장이 자기 가족들과 신하들 쫙 집에 불러놓고 막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요, 막 저를 납죽하면서 마치 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베드로가 내가 원래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막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막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다 받으셨구나. 복음은 이방인들까지 다 포용하는 것이구나.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 눈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지난번 예루살렘 회의 때 바울이 올라갔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마땅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강력하게 주장했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할레파 유대인들이 온 상황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왜? 유대 관습을 트집 잡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트집 잡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위가 베드로에게서 그친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과 함께 유대인 교인들이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다 떠난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던 것들이 유대 관습 때문에 자리를 피하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 교인들도 하나둘씩 떠나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였던 바나바까지도 유혹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외식, 이 외식이 뭔가 하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연극을 하다 이런 의미예요. 연극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면을 쓰고 그의 옷을 입고 연극을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전통, 율법을 더해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연극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책망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까마득한 후배가 선배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송합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고 복음에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요, 그 진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동에서 끝까지 추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팔복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들은 것에서 그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폭풍이 나고 파도가 치고 비가 쏟아지면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삶으로 살아낼 때, 순종할 때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도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흔들린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잠시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만큼 참 잘못된 관습이라든지 전통이 무서운 겁니다. 제가 참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목사님이 결혼을 처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랑 사모님과 식탁을 처음 대할 때, 부모님 같이 모시고 살았대요. 처음 대할 때 자기 아내가 밥그릇을 그 상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어디 여자가 식탁 위에 같이 겸상을 하려고 하냐고 혼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목사님 이제 70 다 돼가긴 해요. 60대 후반인데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하고 겸상을 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호통을 친 것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 부모님에게서는 본 것이 그건 거예요. 여자는 남자들과 같이 겸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관습에 대해서 이게 뿌리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금했다, 그 자리를 피했다, 이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차별이 없거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이 그렇게 자기 하인 이자익을 장로로 목사로 세워서 그렇게 교회를 섬긴 것, 이거는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럼 왜 베드로가 여러분 알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자, 12절을 보시면요, 끝부분 보십시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렇게 말해요. 할례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 알파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오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그들을 의식하고 이방인들과의 식사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악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고
이방인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줄 알았는데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회를 섬겨 갔는데 갑자기 그냥 식사하다가 그냥 그들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책망받기에 너무나 충분한 그런 악한 행위였어요. 잘못된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번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상관도 없고 양반도 없고 귀천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교회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여러분 목이 굳고 어깨가 막 높아지고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인간적인 조건이 크게 부각이 돼요. 이런 건 옳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다면 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조독삼 장로님이 얼마나 그걸 몸소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거는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이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사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에게 약속하셨던 부탁하셨던 말씀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 물으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맡긴 사람들을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방인 교인들을 성도들을 참 사랑으로 제대로 품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들까지 품지를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잠깐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무너지기 쉬운 존재들 아닙니까? 그냥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춰지지만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그의 믿음으로 뛰어들었다가 밀려오는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세상 살다가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오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들 바라보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놓치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놓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는 환경,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처음과 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야말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저는 세보지 않았는데 학자들이 센 걸 보니까 5,000개가 넘어요. 5,000개. 여러분 5,000개 같으면 1년에 365일 동안 5로 나누면 하루에 13개 정도를 지켜야 돼요. 그 여러분 13개의 말씀을 약속을 가지고 살고 지킬 때 다 지키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순종한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여러분 지난 광주에서 일어난 아파트 붕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래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있어도 건물이 안전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양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양생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이게 다 합쳐져서 영적인 콘크리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견고한 믿음 생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광주에서 그 아파트가 무너질 때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저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삶 또 그 말씀을 품고 말씀 살기 위해서 양생이라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견고한 성도가 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 말씀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사도이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다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모든 만민들을 구원할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상 명령을 주신 거죠.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이런 복음의 진리는 너무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천국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이런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좋은 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명절이 되면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또한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명절이 되어서 코로나가 2년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고향을 찾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다 고향을 찾아서 지금 다 이동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이동 상황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염두에 두셔야 되느냐? 이번 명절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호가 침몰했을 때 그 타이타닉 호에는요 20척의 구명 보트가 있었어요. 20척. 그 다급해진 승객들이요 그 구명 보트 20척의 구명 보트를 막 타가지고요 그냥 가득 태우면 되는데 반 정도 탔을 때 그냥 막 자기들끼리 살려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500명을 살릴 수 있는 구명보트라 그러면 반도 안 차서 그냥 떠난 겁니다. 자기들만 살려고. 그때 여러분 14호 보트 하나만 되돌아와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몇 사람을 더 구조했다는 그런 사실.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왜 구조하지 않았을까요?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자기들이 타고 있는 그 고명보트에 사람들이 막 서로 타려고 하다 보면 자기들까지 어떤 목숨의 위협이 될까 싶어서 자기들만 살려고, 자기들만 지금 안전해졌다고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만 사는 그런 비겁한 행위를 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겠습니까? 근데 어쩌면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은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나만 믿고 나만 천국 보장받았다고 좋아하는 그런 삶에서 그친다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두 사람 죽음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만 산 것 때문에 비난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난, 하나님의 책망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삶 속에서 그대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 속에서 살아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기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볼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재능도 없고 뭐 운동신경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탁월한 것이 없어요. 이거는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내 부모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은 건데 내가 무엇을 결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난 것 이 대한민국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래 생겨났다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감사하면서 받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내게 주어진 것 좋은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 이게 여러분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너 왜 이렇게 눈에도 떨어지고 덜 떨어지냐?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 그 진리에 감격하면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설명절에도 여러분 고향에 가시거나 고향에 가지 않더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 좋은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책망이 아닌 우리 주님께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서 또 복음의 진리를 전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449장